오늘 말씀은 야곱과 외삼촌 라반의 마지막 헤어지는 이별 장면입니다. 자, 이 말씀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큰 소리 치는 야곱.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고향으로 향하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됐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인 하란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어려운 일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겨?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어려운 일은 생겨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도 바로 앞에 갔을 때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갈 때 풍랑을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만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도 어려운 일은 생깁니다. 그러나 기억할 건 당장의 어려운 일이지 결과적으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게 뭡니까? 끝까지 믿고 견디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조금 힘들다고, 조금 어렵다고, 조금 불평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하란을 떠나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야곱이 떠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추격한 지 10일 만에 따라잡았어요. 그리고 쫓아와서 죽이려고 했죠. 이렇게 된 데에는 야곱의 잘못도 있죠. 떠난다라는 말을 안 하고 그냥 도망쳤잖아요. 또 하나 진짜 잘못한 건 야곱보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잘못했죠. 라헬이 뭘 가지고 집에서 나왔습니까? 드라빔. 집안의 수호신으로 여기고 가보로 여기는 드라빔을 몰래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더욱더 화가 났습니다. 이로 인해 야곱 일행은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가 한순간에 역전이 되는 거예요. 라반이 짐을 샅샅이 찾았지만 드라빔을 발견했습니까? 못 발견했습니까? 못 발견했어요. 이에 야곱이 삼촌 너무합니다. 내 그동안 참았는데 내가 14년, 6년 다 합해서 20년 동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를 끝까지 의심하고 도대체 뭘 훔쳤다고 이렇게 찾습니까? 그러면서 야곱이 상황이 역전된 거예요. 큰 소리 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여기 야곱이 큰 소리 치는 상황으로 역전된 데에는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셨죠. 야곱을 추격해서 잡기 바로 전날 밤에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셨잖아요. 라반아, 야곱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가부간에, 다시 말하면 옳다 그르다 말도 하지 마라. 건들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라반이 어떻게 해요? 못 건드리는 거예요. 또한 드라빔을 찾고자 수색할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라반의 눈을 가려서 못 찾게 했어요. 만약에 라반이 드라빔을 찾았다면요,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드라빔을 훔친 사람은 죽여도 좋습니다 했잖아요. 그러면 야곱은 살아도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은혜를 베푸셔서 막아주시고 가려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보이게, 때로는 보이지 않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야곱의 성실함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동안에 성실하게 살았잖아요.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20년에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선으로 악을 갚아야 합니다. 외삼촌 라반이 아무리 악한 방법으로 대했어도 야곱은 믿음으로 선하게 대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악한 꾀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손해나게 하고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때 똑같은 사람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선으로 대해야 돼요. 네가 나한테 악하게 하니까 나도 너한테 악하게 한다.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악으로 대할지라도, 속일지라도 나는 정직하게, 나는 성실하게, 나는 믿음으로, 그럴 때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야곱이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마지막 이유는 야곱의 믿음 때문입니다. 자,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큰 소리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2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여기 야곱의 말에서 뭘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이에요. 야곱은 확신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믿음입니다. 우리도 신앙 고백 한번 할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 떨고 있는 옆 사람 바라보면서 당신과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셔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은혜와 믿음이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열쇠와 같습니다. 저수지에 아무리 물이 많아도 수문을 열지 못하면 여전히 메마른 논이죠. 창고에 아무리 쌀이 가득하여도 창고 열쇠가 없으면 여전히 배가 고픈 법입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선물을 받는 비결은 우리의 믿음의 열쇠입니다. 믿음의 열쇠를 준비하셔야 돼요.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은 은혜 베풀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믿음으로 누가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난 외롭지 않아,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셔,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떠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선하게 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준비하신 은혜를 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과거 어린이 부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3살 된 아이가 교회에 왔어요. 평소처럼 재미있게 말씀 공부를 하고 집에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간식으로 팥죽을 준비했어요. 아마도 제 기억에 동지와 같은 무슨 날이었던 것 같아요. 맛있게 먹은 팥죽을 맛있게 먹은 한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더 주세요. 우리 집에 가지고 가게. 그리고 자기 호주머니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 팥죽 달라고. 여기다 팥죽 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3살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얘가 이렇게 한 이유는 매일 교회에서 과자나 간식 주니까, 사탕 줘요. 그러면 과자 먹고 사탕 먹고 선생님 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쁘니까 과자도 넣어주고 사탕도 넣어줬는데 팥죽은 다르잖아요. 팥죽을 여기다 어떻게 넣어줘? 안 된다 그랬는데 얘가 보통 고집이 아니야. 안 된다 그러면 네 해야 되는데 안 된다 그러면 그냥 TV 누르는 거예요. 달라고 끝까지. 그때 그 선생님이 아주 지혜를 발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얘들아, 선생님이 너희를 사랑하니 안 사랑하니? 애들이 말합니다. 사랑해요. 그러면 팥죽을 더 주고 싶을까 안 주고 싶을까? 더 주고 싶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줄 수 없는 거야. 아무리 내가 주고 싶어도 팥죽을 여기다가 줄 수는 없어. 얘가 지금 때를 써도, 너희들도 이렇게 때를 써도 여기다가 팥죽을 줄 수 없는 거야. 사탕이나 과자는 줄 수 있지만 귀한 팥죽은 준비되어야 줄 수 있어. 하나님도 귀한 것을 주실수록 너희들이 준비를 해야 돼. 그 준비는 믿음이란다. 제가 은혜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아이들한테 배워요. 믿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귀한 걸 받으면서 그냥 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뭔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때, 담을 그릇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과 같은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언약을 맺는 야곱입니다. 이제 라반은 야곱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방법은 돌 기둥과 돌 무더기를 세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언약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딸들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땅에 대한 것입니다. 딸과 땅. 자,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취하면 사람은 우리와 함께 할 자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거하시느니라 하였더라. 52절도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야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야지 않을 것이라. 자, 두 가지 언약의 내용이에요. 내 딸 외에 다른 여자들 만나고 박대하면 안 된다. 자, 맹세하자. 언약 맺자. 또 하나, 너랑 나랑 땅 경계로 삼자. 그리고 서로 침범하지 말자. 이렇게 언약을 맺자고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붙이죠. 라반은 뭐라고 이름을 붙입니까? 여갈사하두다. 야곱은 갈르엣이라고 말합니다. 47절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두다라 칭하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칭하였으니 여갈사두다는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갈르엣은 가나안어인데 나중에 히브리어와 비슷한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부른 거예요.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는 영종도에 살지만 영종도의 다른 이름은 김마루섬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지역이지만 영종도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고 김마루섬이라고 부르는 섬이 있죠.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이후에 이 지역을 미스바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49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미스바라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 피차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감찰하옵소서 함이라. 미스바는 따라하겠습니다. 망대. 그러니까 미스바는 대단히 성경에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지명입니다. 자주 나오는 지명인데 망대 또는 지켜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떨어져 살아도 언약대로 사는지 언약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지켜본다. 그런 의미가 미스바입니다. 자, 이렇게 언약을 맺게 되었어요. 언약의 내용도 있고 언약의 방법, 돌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언약의 이름까지 붙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이 언약을 오늘 성경이 대단히 중요하게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둘 사이에 언약이 뭐길래 이렇게 성경이 중요하게 다룰까요? 그것은 이제 야곱의 삶에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동안의 하란에서의 삶, 야곱의 하란에서의 20년 동안의 그 외로운 삶, 고통스러운 삶, 그 억압받는 삶, 속임받는 삶, 빼앗기는 삶은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 언약을 통해 가나안에서의 야곱의 본격적인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언약식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야곱의 삶은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입니다. 이전의 야곱의 삶은 어땠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속임당하고 착취당했어요. 야곱 자신도 말하죠. 삼촌이 나에게 어떻게 대했습니까? 10번이나 계약을 틀어서 내 일삭을 변역했다라는 건 바꿨다라는 거. 예를 들면 100만 원 줄게 해놓고 10만 원만 주고 10번이나 그렇게 사기를 치고 속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요 앞으로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어떤 삶이었습니까? 노예의 삶이었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빼앗기고 열심히 일하고 억압받고. 그런데 출애굽했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무슨 식을 하죠? 언약식을 하잖아요. 시내산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자마자 2달 정도 돼서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잖아요. 그게 레위기서잖아요. 우리 주일 오후 때 교육하신 분들 기억하시죠? 그게 레위기서고 언약을 맺잖아요.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제사장 제도를 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삶에 펼쳐졌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노예의 삶은 이제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가나안을 향하여 전진한다라는 게 언약식입니다. 본격적인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말해요. 이게 야곱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요, 야곱만 그런 게 아니라 야곱의 할아버지이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죠. 믿음으로 떠났죠. 그런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어려움이 있었죠. 그 어려움은 자기의 실수 때문에 어려움을 자초했잖아요. 왜 어려움을 자초했죠?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하나님이 누이라고 속이라 그랬습니까?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길까 봐 너는 이제 너랑 나랑 누이다. 너 누나하고 나 동생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움 당할 뻔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꿈에 그 사람에게 나타나셔 아브라함 아내 건드리지 마라 너 혼난다 그러잖아요. 지금 야곱의 상황과 비슷해요.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0장 2절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람을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얼마나 무서워. 나는 결혼한 여자가 아닌 줄 알고 데리고 왔는데요. 아무튼 건드리지 마. 너 건드리면 죽는다. 남편 있는 여자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그 가정을 보호하시잖아요. 야곱도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보호하시잖아요. 라헬이 잘못했는데 야곱이 잘못했는데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위기를 맞았죠. 그리고 이후에 둘도 뭘 맺습니까?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도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자고 한 게 아니라 상대편이 맺자고 했어요. 마치 야곱에게 라반 삼촌이 야 이제 너와 나 사이에 언약 맺자. 뭐 이름을 여갈사두다라 하고 갈레시라고 미스바라 하고 그리고 돌 기둥 세우고 이제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맺자. 삼촌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자고 말합니다. 함께 성경 읽어볼까요? 창세기 20장 22절입니다. 시작.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깨달은 거예요. 외삼촌 라반도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고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언약을 맺자고 말합니다. 27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비슷하네. 야곱의 경우와 비슷하네. 아버지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전자전이라고. 아버지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부인이 이뻤습니까? 안 이뻤습니까? 이뻤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부인이 이쁜 것 같아요.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얼굴들 옆에 얼굴들 보십시오. 다 미인이잖아요. 부인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뻐요. 그러니까 또 이삭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부인 보고 우리 누이하라고 하자. 근데 그걸 또 왕이 또 봐요. 근데 껴안는 걸 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또 이삭을 보호하죠. 창세기 26장 8절 9절입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했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내 아내언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여러분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떠나갔는데 여전히 연약합니까? 안 연약합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연약합니까? 안 연약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연약합니까? 안 연약합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거 알면서도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위험을 자초하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쟤 건드리지 마라. 쟤 내가 아끼는 사람이고 나는 쟤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런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때마다 언약을 맺어요. 이삭도 보십시오. 그쪽에서 언약을 맺자고 제안합니다. 창세기 26장 26,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6장 8절 9절 먼저 시작. 이삭이 거기에 오래 거했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내 아들 어찌 내 누이라 했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한 번 더 제가 더 읽었는데 마지막 부분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여러분 왕이 무슨 일로 죽겠습니까? 설령
남의 아내를 취하였다고 죽습니까? 왕인데? 이 왕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지금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왕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 누구도 당할 자가 없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왕이 이삭에게 먼저 언약을 맺자고 제안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26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게 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여기도 계약, 언약을 맺잖아요. 패턴이 하나의 공식이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공식, 일명 새 출발의 공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출발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잘못해서 위기를 자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항상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보호하시더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나타나 역사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 상대방이 나보다 강해도, 아무리 강해도, 심지어 왕이어도 하나님이 두렵게 하셔서 건드리지 마라, 보호하시고 막아주시고 지켜주셔요. 그리고 성도를 괴롭혔던 그 상대는 오히려 성도를 두려워해서 뭐 맺자고 말합니까? 언약을 맺자고 말합니다. 잘 지내자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공식적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새 출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오히려 더 잘됨입니다. 자, 그러므로 믿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한 번의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감정을 계속해서 삶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삶의 자리를 떠날 수 있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믿음으로 떠난 그 길을 끊임없이 지속해서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서 사복음서를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까? 안 따라다녔습니까?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문제는 뭡니까? 끝까지 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과 다를 때, 예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해줬을 때 결국 그 기적과 은혜를 보고 떠났던 그 사람들이 결국 다 포기하고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떠났을 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했을 때 한 번 욱 하는 감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시작하기도 해요.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포기하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위험한 일을 만날지라도 지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족장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위기를 만났다고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삭이,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출발한 삶에 대해서 후회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지금 조금 어렵습니까? 그거 다 좋은 일로 바뀝니다. 그때가 필요한 건 뭡니까? 지속이에요, 지속. 당장에 마주하는 어려움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 모든 잘못된 반응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반응이 뭘까요? 불평이라든지 원망이라든지 후회라든지 이 모든 건 잘못된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결국 믿음으로 순종하고 출발했지만 어려움을 만나고, 그 어려움은 하나님 때문에 만난 어려움이기도 하지만 자신들의 꾀 때문에, 자신들의 방법 때문에 만난 어려움이지만 하나님이 결국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오히려 큰 소리 치는 상황으로 역전시켜 주시고, 중요한 건 뭐냐? 언약식을 맺어야 돼요. 그 언약식은 이제 과거의 삶은 끝났고, 그 과거의 삶은 빼앗기고 억압당하고 아무리 수고해도 새어나가는 삶이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 새로운 삶이 있을 때까지 필요한 건 후회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수예배여 드리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뒤돌아서지 마십시오. 한번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 많지만 끝까지 가는 사람들은 드물어요. 중요한 건 끝까지 가야 진정한 새 출발이 펼쳐져요. 끝까지 가야 진짜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알게 돼요. 조금 어려운 일 당했다고, 조금 실수했다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건 뭡니까? 힘들 때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가나안의 축복을 못 누린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도 믿음의 족장들처럼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이 우리의 적들까지도 다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게 할 것입니다. 알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언약을 맺자고, 잘 지내보자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새 출발입니다. 본격적인 새 출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런 새 출발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당장에는 어렵고 힘들지만 결론은 새 출발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만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이게 하나의 공식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언약을 맺고 새 출발을 할 때까지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환경과 상황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건 좋았는데 다 포기하고 돌아간 것처럼 우리는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무리 위험하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실수하고 잘못된 일을 경험할지라도 계속해서 전진하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